세상은 잘 산 수고에 대하여 나의 쾌락과 사람들과의 기쁨을 나눌 때 이 한 주도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 드리러 이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저의 노력이 아닌 이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너무나도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되고 자유케 되고 기뻐함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밤입니다. 향기로운 밤입니다. 그 오실 때 저 과일을 보셨나요? 이 과일 여러 것들을 보셨나요? 저희 함께 저희 MT 가셨던 엄미정 성도님께서 또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사오셨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먹으면서 저희 그 독일 교회는 그렇다고 해요. 하도 예배 때 졸리니까 그냥 캔디를 먹고 껌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해요. 졸리시면 방울토마토 드시길 바랍니다. 사실 과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함께 나누면서 또 MT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교제와 예배가 이어지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어떤 일의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저에게 있는 거죠. 뭐 저한테 예를 들어 적용을 하면은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감사의 세윤이가 너무나도 잘 와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MT도 따라와서 아직 사춘기가 안 왔어요. 그 친구가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 찬수랑 맘먹습니다. 그래서 같이 재밌게 놀고 이번에 MT도 가서 놀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그와는 조금 다르게 성숙한 은조라는 친구가 있어요. 딱 한 번 왔는데 이 친구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쉽게 예배 자리에 안 올라오고, 모르겠어요. 게임이 더 좋기도 하고 아직 낯선 것 같기도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기도를 하다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 은조에 대해서 기도를 잠깐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은조가 안 오게 되면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은조가 못 왔구나. 내가 토요일 날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은조가 안 온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 저뿐만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여기는 어떤 일과 영역 외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은 불신 혹은 나의 율법주의가 발동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것을 완벽하게 깨트리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에스더가 바로 이 말씀이란 걸 에스더를 쭉 묵상해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옛날에 보면 저 때는 초코송이 딱 열면은 거기에 숨은 그림 찾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꼭 있는 게 지팡이가 있고, 이걸 꼭 찾고 안경 같은 게 있고 찾는 게 있었는데, 마치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한 절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의 손길이 깊이 개입했네라는 게 계속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에스더라는 걸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억눌려 있거나 혹은 좌절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시고 자유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에스더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네, 에스더 1장의 내용 간략히 요약하면은 와스디가 왕에게 대들어서 폐위되었다 한 문장으로 끝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룰지는 저희 계속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근데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그 조서가 생각나거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연도가 사실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간지의 표를 제가 이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그 보시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다가 몇 년이죠? 주전 483년, 그쵸? 주전 483년이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저희 그 영화 300에서 그 흑인 멋진 그 아하수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와갖고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못 침공하잖아요. 저희 300 용사들 같은 분들이 싸워갖고 못 침공하고 돌아가고 그 살라미 해전인가요? 그 해전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고 나서 돌아온 이후에 주전 478년 이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장에서 2장 그 사이에는 그리스에서 해전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힘이 완전히 쭉 빠져갖고 이렇게 침울해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본 신하들이 이제 쭉 빠져 있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아, 그때는 와스디라도 있었는데. 이 마음을 알았던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아리따운 여인을 구하소서. 그래서 위로라도 삼으소서 하고 한 내용이 2장 1절 2절에서 내용인데, 이 잘 보면요, 왕이 와스디가 폐위가 된 데가 83년이고 왕후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때가 78년이면 몇 년 터울이 있는 거죠? 몇 년 차이가? 마르시군요. 네, 5년입니다. 맞습니다. 5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여자들의 결혼 정년기가 언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맞아요. 13살, 14살. 그러니까 저희로 하면 중학생 때, 그러니까 14에서 16세가 이때는 정년기 나이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직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을 살펴보진 못했지만요. 만약에 여러분 이 왕후로 삼는 이 조서의 내용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제 아리따운 여인을 구하는 때가 이 그리스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다면, 왜 폐위가 된 직후였다면 이때 에스더가 왕후의 조건을 갖고 그 콘테스트에 그 경전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에서 16세가 되는 그 처녀들 중에서 아리따운 모든 그 바벨론에 있는 처녀들이 모였는데, 그때가 마침 에스더가 14에서 16세가 됐던 그때와 딱 맞아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1절과 2절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한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간지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생각하거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데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그 히브리어는 재밌는 게 있는데,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사람한테 이렇게 쓰일 때가 있죠, 당연히. 근데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다라는 걸로 쓰이면 그 기억 후에 나오는 행동들은 무조건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홍수를 그치겠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니 이제 롯을 구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때 저희 그 국악의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구원의 버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마침 아하수에로 왕이 그 조서의 내용을 기억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기억하게 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를 기억하사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때가 찬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셨다? 아니요,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4대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고 너희가 그 시간이 필요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그 때가 참에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 2장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기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저 동쪽 이방의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아멘.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에스더를 이제 보면서 그 에스더 이제 이스라엘이 유배되어 있었던 그 시간, 즉 디아스포라라고 불렸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이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 개를 살펴보는데 뭐 다니엘, 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여러 선지서들을 살펴보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서만 갇혀서 활동하셨던 것이 아니라 벌 받으러 떠난 거잖아요. 근데 벌 받으러 간 그곳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5장 23절을 보시면요, 그 중간에 이거 무지 길더라고요. 끊어서 저기 금, 은부터 보면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성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 손으로 이제 글씨가 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 했을 때 다니엘이 했던 말이에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요? 예루살렘에서요? 아니요, 저 바벨론 땅에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왕의 호흡을 작정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을 통치하십니까? 안 통치하십니까? 통치하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요, 저희 나라 가운데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물론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오케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맘 놓고 나야지, 이건 아니겠지요. 아까도 식사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늘 밥 먹는데 저기 오셨더라고요. 원래는 그 참기 힘들 텐데 얘기하고 대화하고 싶으셔서 그랬는지.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 되면은 나도 나중에 저렇게 금식 사인이 오면은 밥도 못 먹고 금식을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님이 제 밥그릇을 치우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뭐지? 왜 그러시지? 나 금식 사인인가 했는데 착각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참 목사님 존경스러우면서도 하나님 금식 사인을 어떻게든 늦춰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맞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것처럼 저희 위정자들, 통치자들, 왕,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거나 저희의 마음을 뒤흔들면서 각종 양당을 과도하게 따르게 하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저희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대응하면서 기도하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이어서 에스더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멘. 이제 왕의 주소가 다시 반포가 되고 여러 처녀들이 이제 그 경선에 모이게 되는데 갑자기 성경은 얘기합니다. 2장 5절에 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모르드게라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저희 모두 다 알고는 있겠지만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요, 이 모르드게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대부분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라 이 정도로 소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설명을 하고요, 기스의 증손 시므이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3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요 모르드게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혈통, 족보, 그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실 이거를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역대상에서도 나오지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왜 이런 게 등장을 할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그 종이도 없던 시절에 아주 이 밀도 높은 정보만을 기록했다는 그 성경은 왜 그렇게 족보를 쭉 나열을 했을까요? 이 족보와 혈통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다른 지파 유다 지파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에스라 3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 리더였던 총독이었죠. 근데 그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세요. 모르드게는 3대에 걸쳐 얘기하는데 이 스룹바벨은 1대만 그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스알디엘은 또 누구냐? 역대상 3장 17절에 보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알디엘은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여고냐는 누구입니까? 여호아긴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이 신대원 시험을 보려면 성경고사를 봐야 돼요. 그러면 왕들의 이름을 쫙 외우는데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을 저는 외울 때 아스김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뭐냐?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이 순서가 헷갈려요. 여호아김, 여호아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순으로 유다의 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스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제가 외웠는데 이 여고냐가 여호아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제가 긴이라고 했는데 사실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3개월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이 여고냐만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일한 왕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스알디엘, 스룹바벨은 결국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 왕 솔로몬 그 왕조의 후손이고 그 다윗은 또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 유다를 통해 누가 옵니까? 다윗을 통해 누가 옵니까? 예수가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에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포로기에 끌려간 중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혈통을 어떻게 하셨다? 이어가셨다. 보존하셨다. 왜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너희가 모를지라도 너희가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야. 그게 바로 이러한 스알디엘, 스룹바벨, 여고냐 이러한 인물들로 나타나고 역사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물론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베냐민은요? 베냐민은 어떨까요?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고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적 성취를 이루셨을까요? 그거를 한번 저희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이 베냐민이 처음 나온 때가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때가 이제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이 탄생을 했었을 때입니다.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별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냐민만 갖고 있는 특별한 11아들이랑은 달라요. 베냐민만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셉의 그렇죠. 그게 특별한 특징, 유일한 특징이 맞는데 그렇게 하면 뭐 루벤의 동생이 되고 맞습니다. 아 예. 힌트. 저 읽었어요 방금. 저 읽었습니다. 35장 18절에 답이 있어요. 오 맞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름이 바뀐 유일한 아들입니다. 야곱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유일한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여긴 두 번째 특징인데,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유일하게 저 멀리 이방 땅이 아니라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35장 18절이 어떤 문맥에 있었는지 우리 잘 살펴봐야 이 베냐민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35장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이 야곱의 정말 기념비적인 표현이에요. 28장부터 나오는 야곱 스토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고백이 뭐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는 이 표현이 가장 저는 기념비적인 고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3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내가 베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야겠다고 한 사건이 바로 이 35장 3절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베델로 하나님께서 굳이 그냥 라반의 집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로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해요. 맞아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로 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트엘, 뭐죠? 하나님의 집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 저희 그때 히브리어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이후에 성경에서 어떠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까? 성막, 성전, 교회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요, 이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돌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돌아오시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과 야곱이 그 언약을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그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교회의 본질을 이 베델을 통해 알려주셨던 거죠. 그러나 이 땅만 있습니까? 건물만 있습니까? 교회에는? 아니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11아들을 낳았습니다. 10이라는 완전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는 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집에 돌아왔을 때 누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그때서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베냐민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은 막내라는 특징 가운데 이 구원의 완성으로서 남은 자의 특징도 있겠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되는 총수를 베냐민을 통해 이루었다라는 것이 이 베델 사건 이후에 그래서 베냐민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베냐민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이 이름에 또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35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른 게 창세기 35장 10절이었고, 베냐민을 낳고 베냐민의 이름을 바꾼 게 창세기 35장 18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 발꿈치. 형이 내세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로 태어난 저주받은 인생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뭘 하나님과 겨루 이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 주신 그 인생, 그래서 내 환도뼈를 치고 내 다리는 저물, 내 자리는 덜뚝거리나 내가 그 하나님, 내 승리의 하나님을 지팡이 삼아서 사는 그 인생으로 거듭난 게 바로 새로운 야곱의 인생이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잖아요. 야곱은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를 배운 거예요. 저주받은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베냐민이 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라헬이 극심한 상고 가운데 내가 죽게 되었음을 보고 베논이, 35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할 거다라고 불렀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바꾸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으로 바뀐 것처럼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완성시키는 베냐민의 이름을
그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야곱이 어떻게 바꾼 겁니까? 행운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꿔 버렸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베냐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세워지는 그 어떤 총수, 그 완성을 나타내는 그 아들의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름이 바뀐 것, 즉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만 이 이스라엘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으로 돌아온 사건이 일어났는데, 요셉이 누구를 인질로 삼죠? 요셉이 누구를 인질로 삼죠? 시몬, 맞습니다. 시몬도 삼는데 베냐민도 잡아놓으면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하고 잡아놓잖아요. 근데 요셉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막내인 그 베냐민을 위해서 형들이 희생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한 어떠한 요셉의 시험,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겠지요. 근데 그때 이제 르우벤 맏형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이 자들을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요셉의 그 가정, 이 야곱의 요셉의 가정 때는 죄로 말미암아 그 12 아들들이 분열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어떤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 아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구원의 모양을 창세기는 마지막에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이스라엘, 이거를 창세기가 마지막에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이제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데 베냐민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베냐민에게는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이 아들들의 축복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은 지금 시간이 다 말하기도 설명하기도 부족한데,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 중에 첫 번째 르우벤에게 했던 축복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르우벤에게 했던 축복은 너가 이 아버지의 침상을 겁탈해갖고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했는데 저주의 내용을 사실은 야곱은 선포했어요. 그 두 번째인 그 시몬과 레이아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너희가 칼로 사륙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흩어지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리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야곱은 저주의 내용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창세기를 보면은 처음에 바라크 복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저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찢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그 역사가 이어지는데,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 저주된 모습이 축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의 축복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르우벤은 장자의 역할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짜 장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르우벤은 버림받지 않고 계시록 7장에 보면요, 르우벤 지파에서 12,000명,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르우벤 지파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시몬, 레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도 그래서 흩어진다라고 해갖고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를 조사하고 민수기 마지막에 또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지파들은 이 인구가 유지가 되거나 대부분 늘어나요. 근데 오직 시므온 지파만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5만 명에서 2만 2천 명까지 쭉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디와 편입돼서 들어가느냐? 유다 지파와 편입돼서 들어가요. 무슨 의미냐? 유다 지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편입돼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교회의 모형을 시므온을 통해 나타낸다라는 사실이죠. 레위 지파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전국으로 기업을 받지 못하고 흩어지나 그 사람을 죽였던 칼로 재물을 잡는 제사장의 역할을 은혜로 감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축복 속에는 내용은 저주일지 모르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베냐민의 축복도 보겠습니다.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사건들을 여러 개 보면은 사사기 3장에서 에웃을 보면 이 에웃이 무슨 왼손잡이였잖아요. 왼손잡이였는데 용맹스럽게 이 물어뜯는 이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마지막에 20장에서는 어떠한 지파가 박살이 나죠? 베냐민 지파가 박살이 납니다. 레위인의 첩이 어디에 머물다가 베냐민의 기브아에 머물다가 그 첩이 강간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나머지 11지파가 분노해갖고 그 동생 막내 지파인 베냐민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그 베냐민과 함께 베냐민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구원받는 그 모양이 그 요셉 그 왕인 하나님이 없는 사사기에서는 막내를 짓밟는 모습으로 분열되는 게 사사기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베냐민 없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숫자 되는 구원의 백성이 차는 것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느냐?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 축복에서 나옵니다. 모세 축복에서 나오는데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의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에서 두 개의 축복이 나와요. 이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고 모세의 축복이 신명기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야곱의 축복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저주의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저주가 복으로 바뀌지만 근데 이 신명기 마지막 모세의 축복에서는 각 지파 하나하나마다 축복을 하는데 이거는 더욱 어떤 표현으로 하면은 어떤 종말론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끝에 완성을 향한 그 축복의 내용을 더 완성적인 축복을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에 대하여서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나운 이리와 같은 베냐민, 너가 작은 것 같으나 너가 그렇게 폭력성을 갖고 많은 지파들과 다투었는데 그 이리를 이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짐승을 매는 모양이에요. 그 짐승을 메고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부바에서 구원하신다. 아멘. 이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는 무엇입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부바해서 너희들 구원할 거야. 내가 그 땅에 있지만 이 언약의 성취로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를 어부바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도 모르게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1장 5절을 보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연합하여서 다시 포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여서 다시 약속된 땅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이 포로 귀환에 나오는데 지금 남아 있는 모르드게는 못 돌아왔잖아요. 아니 안 돌아왔잖아요. 바벨론 땅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어부바에서 내가 그 땅 가운데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의 보호를 통하여서 누가 나와요? 이후에 느헤미야 같은 또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르드게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역사들을 일하고 계셨는데 모르드게는 그 땅 가운데서 바벨론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냐 이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더 2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여기 먼저 살펴보면 모르드게라는 이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모르드게가 그 히브리어 쓰인 걸로 보면요, 모르데카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느낌상 한번 봐보세요. 이 모르데카이가 히브리식 이름 같아요? 아니면 외국식 이름 같아요?
외국식 이름 같죠. 그 이제 히브리식 이름은 보통 세 글자로 끝나요. 뭐 이사야, 아하스, 호세야, 다윗도 다비드, 이렇게 원래 세 글자로 이렇게 종종 끝나는데, 이 모르데카이 하면은 이제 히브리어를 잘 보는 사람, 이제 그냥 잘 보지 않고 좀만 보더라도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름이다. 제 영어 이름이 에덤입니다. 에덤. 웃기지요. 미국 사람들은 이 영어 이름을 그냥 느낌을 보고 이제 지어주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승재니까 저 제리 할래요, 제리 했는데 이제 미국 그 친구 미국 이모가 있어요. 그래서 넌 제리 아니야. 그러니까 제리라는 이름은 약간 장난기 섞인 그런 느낌이 있는 이름이래요. 근데 그게 안 어울리고 에덤해 에덤 해갖고 제가 에덤이 됐었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는 히브리식 이름은 절대 아닙니다. 모르데카이, 외국 그 바벨론식 이름이 있는데, 이 제가 간지에도 적어놨지만 이 모르드게의 그 어원이 무엇이냐? 바벨론의 신인 무로닥, 마루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인 이 무로닥, 마루둑이라고 하는 건데, 예레미야 50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간부터 보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이 모르드게의 이름은 바벨론의 주신인 이 무로닥, 마루둑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히브리어 조교를 조금 했었잖아요. 근데 이 뒤에 아이가 붙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뒤에 이 죄송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말 쓸게요. 소유격 전미사라는 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무슨 전미사라고 딱 붙으면은 이게 그 소유격을 나타내는 건데, 이 아이가 붙으면 나의 무엇이라는 게 돼요. 저희 아도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돈이 주인이에요. 근데 아이가 붙잖아요. 아도나이가 붙잖아요. 그러면 나의 주예요. 그래서 나의 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마루둑, 이 무로닥에 무로닥카이라고 붙이면 뭡니까? 나의 마루둑, 나의 무로닥. 뭡니까? 지금 모르드게 이름 뜻이 뭐예요? 나의 바벨론 신이시여,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모르드게 이름만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그는 이미 바벨론 속에서 어떤 백성으로 살고 있다? 바벨론 백성으로 완전히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스더 보세요. 조금 더 올라가서 에스더 보면은, 에스더는 에스테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발음을 하는데, 이건 바로 바벨론 여신 이슈타를 그냥 똑같이 음역해서 갖고 온 겁니다. 뭐 완전 짝짝꿍 아닙니까? 바벨론의 신인 무로닥과 바벨론의 여신인 에스테르가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 주신을 섬기는 나의 바벨론 신이시여, 에스터르, 그러니까 이슈타르, 바벨론 여신이에요 하는 그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한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에스더의 저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책임진다는 어떤 단서 하나를 남겨놓는데, 이 에스더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다사, 곧 에스더, 하다사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에스더 앞에 붙여 놓습니다. 이게 화석류라는 뜻이라고 해요. 간지 뒤를 한번 넘겨보시면 이 꽃이 화석류라고 합니다. 이쁘죠? 이 꽃이 화석류인데, 이 화석류, 이 꽃이 어디에서 쓰였는지 한번 보면은 이사야 41장 19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 이게 바로 하다스 똑같은 거거든요. 화석류와 들감난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이 이사야 41장 문맥은요, 포로기에 있는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이사야의 메시지, 예언이자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내가 뭘 심어놨다? 화석류 심어놨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에스더잖아요.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계속해서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화석류로 표현됐는데, 그 인물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타난 게 에스더잖아요. 이사야 55장 13절에는 또 어떻게 나타나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 이 하다스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아멘. 이 55장은 포로를 귀환할 때 나오는 그 맥락에서 나오는 말인데,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그 바벨론 가운데 있니? 아니, 나는 너희를 화석류를 심어 놓는 것처럼 인도할 거야, 보호할 거야. 아멘. 이렇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모르드게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스더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에스더에게 이 삼촌이지만 아버지같이, 에스더의 아버지같이 있었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죠. 너 절대 유다인인 거 얘기하지 마. 제가 사실은 이거를 해석하려고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게 에스더를 보호하고 유다인들을 보호해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 구출하기 위한 선한 이 모르드게의 의도였는가,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이 유다인인 걸 숨기고 왕후를 만들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었던 그 모르드게의 의도였는가, 그냥 별별 자료를 제가 찾을 수 있는 대로 다 찾아봤어요. 근데 모른다 하더라고요. 학자들도 모른다 하고, 영어로 된 것도 번역해가고 봤는데 모른다 하고, 그리고 저도 모르겠고.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한 결과, 모르드게는 아마도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높여지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3장에서 보면은 이 하만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유대인이 절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모르드게는 신앙이 있던 사람처럼 보이는데, 제 생각에 만약에 모르드게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었으면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그 에스더를 왕으로 내몰지 않았을 거라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에스더 이제 2장 14절에 보면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제 한 명씩 후군들이 하나둘씩 가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었다면 딸 같은 에스더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쵸, 너가 성적인 역할을 해갖고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라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이후에 어떤 일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이 모르드게가 변화되는 시기가 있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모르드게, 나의 바벨론 주신이여 하는 모르드게는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고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에스더는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인물이었냐? 아니요, 우리 나중에 볼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데 좋은 옷 입으라고 삼촌 갖다 줄 만큼 철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도 모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알면요,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업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언약을 알고, 아무런 하나님의 일도 관심이 없었던 모르드게를 알면은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되는지 저희 알 수 있는데, 에스더 2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준비된 향료와 양품들이 있었어요. 무려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왕에게 그 잠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 헤게가 주는 것 외에는 또 구한 게 없어요. 더 좋은 향수, 더 좋은 유황 나 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받더라. 아멘. 누구한테 사랑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겁니다. 모르드게도 모르고 에스더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여전히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와요. 에스더 2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아멘. 은총을 얻은지라. 사랑을 입었더라. 아멘. 이 언약 백성들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행위와 일을 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런 말을 저한테 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에스더서를 준비를 하면서 이 에스더서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만약에요 이거를 율법주의적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모르드게처럼 바벨론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숨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계속 보면서 내린 결과는 내가 모르드게다. 내가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언약도 모르는 채 모르드게 바벨론 나의 신이시 하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주는 게 에스더라는 사실은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8장 3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해야 된다의 신학이 아니라, 해야 된다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신앙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에 내가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이러한 고백 위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 베냐민에게 임했던 축복을 저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신명기 33장 12절 어떻게 읽을까요? 뭐 승제에 대하여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제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어부바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 은총 위에, 그 사랑 위에 해야 한다의 신학이 아니라 하셨다의 신학 위에 굳게 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할 텐데요, 가사가 그래요. 내일 일은 몰라요. 당내일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알아요. 맞습니다. 모르드게 하나님 몰랐어요. 에스더 하나님 몰랐어요. 저도 장래일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안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